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긴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다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어린 나이에게 주는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이긴 자가 될 때만이, 계시록에서는 이긴 자가 될 때만이 그 사람을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늘에 군대를 이끌고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주가 백마를 타시고 백마를 탄 군대들이 오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땅에서는 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혈의 피로서 씻임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주로 만왕의 왕 만주로 백마를 타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부르는 예수 이름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에 소개하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5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심판주로서 다시 재림할 것을 이 계시록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이름이 뭐냐? 이미 여러분 3가지는 지난번에 소개했지요.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충신, 다른 말로 하면 충성, 다른 말로 신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고, 두 번째는 진실이라는 이름,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 당신 자신만이 아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핏뿌리 옷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쓴 그런 이름으로 오시고, 5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5가지의 이름을 풀어보면 뭐냐? 하나의 심판주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핏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라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이름대로 심판할 것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다는 5가지의 이름입니다. 합축시키면 심판주, 만왕의 왕 만주의 이름이 이렇게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름은 그 옷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13절에 원래 예수님의 천상에서는 제가 그랬지요. 화이트 칼라 옷도 신으십니다. 모두 다 신으십니다. 호수에 오는 천사들도 신옷 입고 옵니다. 장차 어린 양의 신부들도 흰옷을 입혀줍니다. 천상에는 검은 것이 없습니다. 왜? 죄와 거룩한 것을 뜻하는 상징하는 것이 바로 흰옷입니다. 근데 왜 예수의 옷이 흰옷이 아닌 피 뿌린 옷이냐?
잘못해서가면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구원을 요구한단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잘못 푼 겁니다. 이것은 피가 흰옷에 피가 얼룩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육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땅에 떨어지는 모든 자는 다 주님이 이제는 오셔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피가, 그 살육의 피가 예수님에게 튀겨 얼룩지는 그런 상징적인 옷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피 뿌린 붉은 옷에 이름이 써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 뭘까? 그 이름이.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금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은 피 뿌린 옷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오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피 뿌린 옷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 보세요. 검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좌우에 양날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가지고 와서 죽일 자는 죽인다는 겁니다. 겁나는 일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만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피 뿌린 옷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금을 가지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응?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그 연결을 하잖아요.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다른 말로 날카로운 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리하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날카로운 칼이다, 금이다. 그런데 보편적인 칼은 한쪽에만,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칼은 한쪽에만 칼이 있는데 그 칼은 양날이라고 해서 양쪽에 칼이 다 달렸다는 거예요. 응? 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 주님의 모습을,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오프닝을 쉬면서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했는데도 그때도 예수님의 입은 양날이 달린 입에 금을 가지셨다.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소개를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 이렇게 입에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예리한 금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예리한 양날이 달린 검으로 만국을 치겠다. 여기에서 만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치겠다, 죽이겠다는 말이죠. 겁나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이 오프닝을 할 때 뭐라고 하냐?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게 되는데 통곡하는, 애곡하는 날이 될 것이다. 왜? 이 날은 죽음의 날이거든요. 지금은 기회를 주님이 주시고 있는 거요. 다 예수님의 이 양날의 칼에 주님이 명령만 하면 이 입에서 나오는 양날이 다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번개같이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다음에 내가 이 끔찍한 사건을 다음 시간에 17절에서 21절을 소개합니다만은 21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19장 21절에 새들의 먹잇감으로 다 죽여가지고 죽게 될 거다. 끔찍한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가지고 새들의 먹잇감을 주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친히 그들을 또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실 뿐 아니라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겠다. 철장이 뭐예요? 쉬운 얘기로 합시다. 새 파이프예요. 새 몽둥이입니다. 새 몽둥이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겁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였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그분이 다스리는 지팡이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광야교회를 이끌어갈 때에도 모세가 광야교회를 이끌어갈 때에도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 마른 지팡이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가라! 광야교회를 다스릴 적에도 모세에게 새 몽둥이를 주지 않고 나무 막대기 지팡이를 주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는 날에는 새 몽둥이를 가지고 다스리러 옵니다. 자, 겁나죠? 새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내친다는 겁니다. 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제가 하나씩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 몽둥이로 맞을 것이냐? 지금까지는 마른 막대기로 여러분들에게 잠잠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게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따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는 선한 목자라기보다 새 몽둥이를 가지고 오는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 또한 본문을 보십시다. 또 친히, 전부 친이에요. 친히 새 몽둥이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고 또 친히 하나님의 15절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미명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다. 포도를 짓이겨버리는, 여기에서 포도는 뭘까요?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추수를 그렇게 하겠다. 사람들을 포도로 비유하면서 그 포도를 짓이겨버릴 것이다.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천상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 1장 15절에 주님의 발을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성경을 잘 외워놓고 기록하세요. 1장 15절에 환상의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세상에 와서 샌들 끄고 다니는 중동에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샌들 신는 주님의 모습이 아닌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놋새의 발을 가졌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놋새의 발을 가지고 와서 세상에 있는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다 놋새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겁나지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지난날에 풀어지면 저한테 두려운 일이다. 돛새 발로 포도를 밟듯 밟아 진노도 포도도 틀에다가 이어서 피를 짜낼 것이다. 이 말이 어디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19절과 전에 한번 소개해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그걸 풀 겁니다. 천사가 보리를 베고 밀을 베는 벼를 베는 낫을 들고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거둘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자, 거둘 때가 됐습니다. 천사들이 세상을 다 살피고 있으니까 이제 포도송이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둬가지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자, 오늘 본문 15절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지요? 포도주 틀에 오늘 본문 15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아버린다고 했는데 14장 19절 20절에 포도를 천사들이 거두어 가지고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던지니 성 밖에서 그들의 그들이 밟히니. 보세요. 누구한테 밟혀요? 우리 주님에게 밟히는. 주님이 놋새발로 밟아버리니까 포도 끝까지 넘은 건 진이겨 버리니까 막 붉은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피가 되느냐. 말 굴레까지 닿았더라. 달려가는 말. 굴레가 뭐냐? 말머리에 씌우는 것을 굴레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자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바 있지요. 말을 우리가 평균 높이를 우리보다는 좀 말머리까지 오면 좀 높지요. 약 2m로 잡고 피가 오는 높이가 그리고 피의 길이가 얼마냐? 1600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약 185m를 유대사에서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면 296km 740리에 해당하는 약 2m에 가까운 피의 강물이지. 피의 강물이지. 사람이 잠길만한 서서 잠길만한 피의 높이에 296km 약 300km에 해당하는 이 지구의 주님의 심판의 포도주틀에 던져질 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네? 겁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지. 사람 협박하나 쌩까나 다 노아가 아무리 물심판한다고 해도 니나 들어가나 뭐? 피가 그렇게 된다고 쌩까고 한겠네. 안 믿어. 그런 때가 옵니다. 말해봐야 소한테 격리기라는 말이 그 말이지. 아무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가 앞으로 그런다고 해도 송한테 경을 읽어주듯 못 알아듣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 내 잣대에 맞추어서 과연 저 고재훈 목사가 하는 것이 맞나?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 백마무대를 옛날에 월남에
파병할 때 백마부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백마부대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그대로 백마부대, 천사부대가 백마부대야. 그를 이끌고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시고 발에는 놋새발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말이에요. 응? 놋새 신발을 신고 와서 집 이기려고 온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세요. 다섯 번째 이름을 소개합니다. 또 그곳에 그 옷과 그랬죠. 그거는 피 뿌린 옷을 말합니다. 피 뿌린 옷에 16절을 말합니다. 피 뿌린 옷에 그 다리에 이름이 써졌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더라. 피 뿌린 옷에가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졌는데 다섯 번째 이름은 뭐냐? 그 피 뿌린 피로 얼룩져 있는 옷에 옷과 다리에가, 그러면 다리는 어디까? 저한테는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리도 우아래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그 이름을 썼을까? 밑에 다리에다 썼을까? 허벅지 다리에 썼을까? 허벅지 다리. 왜 허벅지냐? 저한테 주는 영감이 그겁니다. 밑에보다는 위에가 더 넓잖아요. 허벅지. 왜 허벅지냐? 다른 말로 넓적다리죠. 쉬운 말로 허벅지는 넓적다리. 넓적하게 그곳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름을 쓰셨어. 넓적다리. 자, 저에게 기도 가운데 이 다리는 하나님이 다리가 어디다가 이름을 썼습니까? 밑에 쥐 종아리에 쓴 겁니까? 넓적다리다 쓴 겁니까? 넓적다리, 허벅지. 자,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 이하에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 천사가 어디를 쳤어요?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허벅지 다리를 이기면 힘줄이 끊어지면서도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긴 자라 라는 뜻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네? 성경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에 힘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하나의 힘,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끊었음에도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는 승리,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세상을 이겼다. 사망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의 힘줄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환경이 쩔뚝거리고 내 가진 것이 쩔뚝거리고 할지라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야곱처럼 이겨야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넓적다리, 허벅다리에 그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긴 자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을 봅시다. 14절에 이제 그분이 혼자 오시느냐? 혼자 오지 않고 드디어 마침내 천사 영어로 엔젤스라는 이 천사의 대군을 이끌고 마침내 오시게 된다는 것인데, 자, 주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낙이 타고 세상에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하늘의 백마를 타고 또한 그 뒤에는 주님을 따르는 천사의 부대가 있는데 백마 부대요. 모두 다 흰옷을 입고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뒤를 따라 하늘의 공중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전부 흰옷을, 아까도 얘기했던 흰옷을 입어야.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도 어린 양 신랑이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 준비된 아내에게 흰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신랑이 자기 마음에 맞는 신부에게 너는 흰옷을 입어라, 내 아내다, 허락을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입는 거 아니에요. 흰옷은 신랑이 입으라고 하는 자격자만 입으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뭐라고?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겨야 입어. 진짜가 무슨 흰옷 입는다고 혼자서 착각에 빠져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맨날 지고 마귀한테 지고 맨날 깨지고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의 신부 돼서 신원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흰옷 입습니다 하지만은 장성한 자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기어야 당신 신랑이 당신에게 흰옷 입도록 허락해 주셔. 성경대로 풀어야지. 계시록 4장 4절에도 보면 이미 우리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혼들, 아니 부활하지 못한 24장로들이 있는데, 부활하지 못한 24장로 그들도 금면류관을 썼는데 그들도 흰옷을 입었더라. 흰옷을 입었더라. 흰옷을 입어야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잖아요. 당연히 주님은 흰옷을 입었지요. 긴 롱드레스의 흰옷. 그리고 머리털도 양털과 같이 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이 머리털도 하얗다. 화이트 컬러야.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어디에 흰 구름 위에 앉았더라. 천상은 완전히 화이트 컬러야.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도 큰 보좌가 있는데 보좌를 환상해 보니까 하얀 흰 백보좌다. 의자도 보좌도 하얀 화이트 컬러 보좌야. 무조건 깨끗한 것이야. 거룩한 것이야. 점도 없는 곳이야.
그래서 화이트 컬러.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백마 타시고 하얀 옷을 입고 백마 탄 천사의 군대들을 데리고 심판날 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는 뼈와 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천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 영적인 세계를 우리보다도 먼저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또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뼈와 살이 없어요. 영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천사도 아닙니다. 번성하는 씨를 주는 그런 천사도 아닙니다. 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마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이 성경을 기도하면서 찾아보았어요. 자, 열왕기 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막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이여, 저 믿음 없는 내 종 사환이 지금 내가 포위됐다고 저렇게 두렵고 그냥 오줌을 쌀 정도로 지금 떨고 있습니다. 참 저 종의 눈을 좀 열어가지고 좀 두렵지 않도록, 오줌을 쌀 정도로 그냥 두려워 떠니까, 그래서 환상을 해가지고 열어주니까, 야,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그곳에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둘러 진을 쳤다. 불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휴거될 때에도, 성천할 때에도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 최초의 불말이 나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말. 응? 불말. 자, 그런데 앞으로 진행되어질 계시록 6장에서 1절로부터 8절을 보니까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모자에 계시는 분이 가장 먼저 이제 재앙을 시작하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7개의 도장을 찍어갖고 막아놨어. 봉인을 해놨어.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경배하면서 오직 이 어린 양만이 이 7개의 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께서 첫 번째의 인을 떼시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흰말은 그분이 이기고 또 이기도록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흰말은 이긴 것을 상징합니다. 승리의 말이에요. 첫째 인을 떼니까 지난날에도 이겼는데 또 이기도록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야.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다. 다 이것이 뭐냐? 앞으로 인을 뗄 때마다 이 말들을 흰말, 이 말들 흰말로부터 시작해서 청황색의 말에 이르기까지 매 말들을 이렇게 보여주었나. 지난해 적에는, 오늘날은 누가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 있나요? 옛날에는 전쟁의 수단이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무슨 수단? 통신 수단이에요. 그때 당시는, 오늘날은 전파시대, 방송시대이지만 옛적에는 소식을 전하려면
왕이 옆에다 뭐 어떤 소식을 전하려면 그 소식을 전하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이라 하고 달려가면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전쟁과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는 말로 이렇게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전쟁을 하는 이 말을 상징하면서 또한 이런 재앙의 소식들이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순간부터 빠르게 그 재앙의 소식들이 흰말로부터 시작해서 천성의 말에 이르기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마 어려울 거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제 막 성령이 오니까 이 계시록이 풀어지는 거요. 나중에 이 청황색이 뭐며 이 검은 말이 멀며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차근차근 제가 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에 백말도 나오고 여러가지 불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이 평온하는 데인데 오늘 본문의 소개에는 심판하는 날에는 이기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이제 심판의 소식을 가지고 어느 날 막 번개같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에도 천사들이 있는데 그냥 조직이 없을까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천사들 것을 많이 내가 성경에 기도하면서 뽑아놓은 것이 많은데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천사들이 하는 것 제가 기도하면서 영감을 주면 또 적어놨다 천사들의 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요. 세상 나라에도 중구실에 그 보호자하는 사람들 또 이 지방의 각부의 부처들을 두어서 다스림같이 천상에서도 우리 하나님 곧 어린 양 예수가 이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천사들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저 셋째 하늘에 낙원에 만들어놨죠.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어린 양의 심부름꾼들이죠. 또 다른 말로 사자들이죠.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실 비서실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곁에 가장 천사들 중에 지위가 높은 천사가 뭐냐? 서랍천사입니다. 이는 이사야 6장과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습니다. 6개가 달려 있단 말이죠. 가장 하나님 가까이 보좌 곁에서 둘러침치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비서실의 역할을 이 서랍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는 이 천사들을 날개를 4개로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6개라고 계시록 4장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 보좌에 있는 이들이 내 생물이 날개가 4개다 달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6개라고 이렇게 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시가 더 늦게 받은 분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1장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이 내 생물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보다는 더 활동에 대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해 보았어요. 에스겔 1장을 참고하세요. 그곳에 보면 이들은 날개가 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이 스랍천사가 날개가 4개 달렸는데 이들의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번개같이 왕래하더라. 자, 여러분, 천사가 번개같이 왕래를 한대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면요 엄청난 파워라는 겁니다. 번개같이 왕래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 올 때 번개 치면 그냥 반쪽 하잖아요. 눈 깜짝할 새에 그냥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내 생물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 천사들은요 번개같이 왕래를 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날개가 4개인데 2개는 날고 2개는 몸을 가렸더라. 근데 사도 요한은 볼 때는 6개는 발도 가렸더라. 이렇게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뭐 똑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천사가 땅 위를 걸을 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날아갈 때는 이 날개를 펴지만 땅 위에는 바퀴가 달려있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바퀴가 그는 영으로 바퀴가 그 안에 있더라. 그래서 땅 위에를 갈 때는 바퀴가 달려서 사방의 천사의 눈에는 사방에가 눈들이 달려서 앞으로 달려가보자 하면은 막 바퀴가 달려서 그냥 돌이키지 아니하고 불러가더라. 자, 이제 천사의 세계를 소개하잖아요. 에? 날 때는 날개이고 번개같이 날고 땅 위를 수행할 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퀴가 달려서 샥 질주한다고 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더라. 야, 그런 천사야. 그런데 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스랍천사의 모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1장에도 계시록 4장에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4가지 모양, 사람 모양, 사자 모양, 어디가? 얼굴이. 이거 뭔 뜻일까? 저는 이제야 그것을 알았어요. 천사 하나는 얼굴이 사람 모양이고 송아지 얼굴이고 독수리 얼굴이고 이게 뭘까? 자, 천사들을 이 네 생물이라고 했는데 천사들을 대표하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보좌는 이들의 이 4가지의 얼굴의 모습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하나님 가졌다. 그것은 자, 성경을 이렇게 풀어갑시다. 사람의 모양, 천사가 사람 모양을 가졌다. 피조물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지요. 가장 으뜸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천사 여호와가 두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처음에 나타나십니다. 믿어집니까? 네? 그런 천사가 사람의 얼굴을 가진 천사들로 수행을 한다는 말이죠. 이제 사람의 얼굴을 모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 천사 아시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도 천사가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서 만나주잖아요.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만일에 사자 같은 형상으로 찾아왔으면 기겁을 넣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모양이야. 응? 그러니까 보니까 좀 이해가 가지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는 이 네 생물을 서로 했는데 사도 요한은 송아지로 천사의 모습을 소개해 봤어요. 그러면 이 소는 뭐냐? 하나의 소처럼 일하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소처럼. 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소가 나옵니다. 벳세메스로 향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멍에를 메고서 블레셋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소는 일꾼입니다. 천사는 소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천사다. 그리고 또한 송아지, 이것은 레위기 1장에 보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최상의 예물이 뭐냐? 송아리입니다. 소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된 사람은 양이나 염소,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소나 송아지는 하나님께 율법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최상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송아지나 한 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었다. 아멘. 그래서 소나 송아지는 대속의 가장 으뜸가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송아지는 헌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헌신의 일꾼. 그래서 이 천사는 송아지의 모습을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소처럼 송아지처럼 헌신하는 천사다. 일하는 천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수리 얼굴입니다. 독수리 얼굴이에요. 천사 모습이 독수리야. 이제 날개가 달렸으니까 여기는 제격인 것 같아. 날개는 달렸는데 사람 모양이고, 날개는 달렸는데 소 모양이고, 송아지 모양이고, 날개는 달렸는데 독수리야. 이 독수리는 뭐냐?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서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독수리밖에 더 있나요?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왕이지요. 이 독수리처럼 일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대화를 합니다. 내가 시내산 광야에 마침내 도착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 이곳까지 인도를 했는데 어떻게 인도를 했는 줄 아느냐?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아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 천사의 독수리 같은 이 군단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다 업어갖고 오는 것처럼 왔다. 그 천사들이, 여러분 장자를 칠 때도 하나님이 쳤나요? 천사들이 와서 전부 장자를 쳤잖아요. 불칼로 가지고 지나가면서 피가 없는 데는 막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막 순식간에 그냥 와 집집마다 아이고 전부 통과가 순식간에 죽어요. 순식간에 몸부림칠 것도 없어. 죽음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날 밤 단칼에 죽는 겁니다. 또 이사야 40장 31절 너무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비상하는 독수리의 새 힘을 너희에게 주리니 주를 낭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온 것 같은 새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 독수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 비상하는 독수리, 바로 이 천사가 독수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사자의 얼굴입니다. 동물의 세계의 왕 중의 왕이 사자입니다. 그죠?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지만 땅에서는 뭐 호랑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다 말을 할 때는 사자가 왕으로 합니다. 근데 사자는 뭐가 있어요? 영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하는 일은 살육의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천사의 한 천사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에 있는 이 천사들의 모양이요, 수행하는 천사들을 지금 우리에게 비밀로 풀어주는 겁니다. 어떤 천사는 사람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가 있고, 독수리처럼 막 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가 있고, 또 소처럼 헌신하며 섬기면서, 천상에도 보니까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그런 천사들이 또 조직이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들이 또 있어요. 이 사자의 얼굴을 가진 용맹, 이 사자가 얼굴을 가진 사자가 어떤 천사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풀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아는 미가엘, 오늘 본문의 백마를 탄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사자 같은 용맹을 가지고서 바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백마를 탄 하나님의 군단들, 이것이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사람은 독수리같이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미가엘 전쟁터에 나가는 미가엘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미가엘. 그래서 이미 예언을 했지요.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에 마지막 날에 다니엘이 그때 전에 환상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환상을 보았는데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죠.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지움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큰 군주,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보십시오. 이것이 사자의 모양을 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군주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 같으면 국방부 장관이야, 미카엘이. 근데 그의 밑에 엄청난 천사의 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조직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오늘 또 다 못 오고 갑니다마는 미가엘이 사자의 용맹성을 가진 군주, 그래서 큰 군주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봤어요. 응? 군부의 수장. 하나님 나라의 군부의 수장이 누구냐? 미가엘이다. 그런데 이 백마, 오늘 본문의 14절에 백마 군단이 어떤 분이냐? 사자의 얼굴을 가진 흰 백마를 탄 주님을 따른 군부의 큰 군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을 보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저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용인, 저 마귀를 누가 쫓아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쫓아냈지요. 우리는 그렇게 알지요. 그런데 천상에서 이 못된 것이 하나님 자리에 이사야 12장 14장을 보면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두 성경을 보면은 아주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게 아름답게 지어놨어, 하나님 곁에. 근데 이것이 반란을 배신을 하잖아. 하나님과 같이 자리에 앉으라. 높은 자리에 앉으라.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 성경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자,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에서 보았는데 그 광경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미카엘과 천사들, 미가엘의 천사들과 에뱀용 마귀 사탄 부하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미가엘과 그 따르는 천사들에게 더 이상 발붙일 만한 곳이 없도록 어디다가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오늘날 그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다 하는 거예요. 땅으로 미가엘 군대가 이 마귀를 쫓아낸 겁니다. 싸워갖고 쫓아낸 거예요. 그저 쫓아낸 거 아니에요. 쌈박질이 하늘에서 붙은 거예요. 응? 우리나라 정부와 여당 야당이 쌈박질한 것 같이 하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어. 하늘에서. 그럼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 땅으로 쫓겨나니까 이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그냥 점령을 시작하잖아요. 공중권세를. 그래서 에덴 동산이 쳐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다시 와야만 하는 거야. 이게 복음의 소식이야. 그래서 이를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이 마귀를 이렇게 소개함.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보세요. 이 마귀놈이 뭐냐면 자기 지위도 안 지키고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다가 미가엘 천사 군대에 쫓겨난 거야. 전쟁에 붙다가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자, 마귀가 뭐냐? 지난날의 과거 전과가 뭐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저는 천상에서도 이렇게 죄를 짓네, 이 천사들.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의 천 이름이 뭘까요?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마귀의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마귀가 아니지 않아요. 천사잖아요. 이름이 있었어요. 미카엘 같이 이름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같이 뒤에 L자가 붙은 하나님의 천사라 해서 가브리엘, 미카엘 이런 것처럼 이것도 누시엘이에요. 누시엘 가장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이사야가 그 비밀의 계시를 알지 않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영어 번역은 모닝스타 루시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모닝스타,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 루시퍼. 이렇게 누시엘이란 말이요. 누시엘 천사장이야, 이 마귀놈이.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공짜로 천사장 자리 주었더만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모닝스타 누시엘 이랬는데 그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이제는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제는 계시록 2장 28절에는 이 모닝스타가 뭐예요? 새벽별이라는 번역이 있잖아요. 새벽별.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우리도 새벽별이 됩니다. 저 천상에 가면 모닝스타. I am the morning star. 나는 새벽별입니다. I am the morning star.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율이라는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기고 갔더니만 계시록 22장 16절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Bright morning star. 영어 번역 Bright morning star. 광명한 새벽별. 저 천상에 가는 사람은 다 모닝스타 새벽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다 새벽별이야. 반짝반짝.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 이기는 자. 그런데 이 마귀놈이 아침의 아들로 공짜로 창조해 주는 게 아담처럼 그냥 그러고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앞으로 이 천사의 조직에 대해서 계속 더 하려고 합니다. 또 연결해서 계속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계시록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풀어갈 때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듣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예치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고 예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예수 믿으세요,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예?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복음이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